참되게 예배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한 제단에 가니까 그 제단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명패를 붙여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을 지칭하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을 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렸던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심중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지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예배를 말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헛된 예배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참된 성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구속을 이루면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구속을 은총을 입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유대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예수가 없고 단일 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그런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그들의 신앙의 내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자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18절에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과거사를 다 꿰뚫고 있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여자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선지자로 믿은 즉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 시간만 기다렸어요. 언제 예배 오나, 주일이 언제 오나, 수요일 날이 언제 오나.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참 신기하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속성입니다.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물어보면
내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바로 예수에게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발 앞에 그냥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땅바닥에다 몸을 완전히 붙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감사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주님에게로 나와서 그분에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영어가 워십인데 그 말의 뜻은 손에 입을 맞추다, 발 앞에 엎드리다, 허리를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엎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의자에 기대서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도 죄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서 예수님 발 앞에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간격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예배가 뭐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다고 자꾸 해요. 야, 이거 아주 이런 사람, 목사들이 이거 쓰면요, 저게 목사인가 싶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방송이고 뭐 이거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요, 예배 소홀히 하잖아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삶이 엉망인데 그래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삶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4시간 일상 속에 예배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요, 예배를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에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지금 떠나는 것이요. 아, 예배 드리면 뭐야? 맨날 그 턱인데. 옛날 그 턱이면 어땠어? 인간이 그런 것이지. 죄인이 그런 것이지. 죄인이 뭐 어떻게 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성자가 되나? 하나님이 우리 그거 보고 구원해 주시나요? 기독교를 윤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족하니까 또 더 드려야 되고. 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왜 더 나가야 되겠다.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자기가 부족하니까 예배가 부족해서 다 열심히 드려야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 예배 드려봐도 내가 뭐 내 꼬라지가 맨날 요 모양인데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요거는 좀 마귀가 하는 짓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안 보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다 없애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여기도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으로 만나잖아요. 아멘. 오늘도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잖아요. 대단한 일 하다가 순교하지 않아요. 순교 누가 합니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린다고 잡아 죽여요. 북한에도요, 지금 뭐 때문에 예배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 감옥에 약 한 15,000명인가 있다 그래요. 전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배합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냐?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사는 것이요. 차라리 예배 드리다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가인이 왜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배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예배 문제 때문에 살인 났어요. 예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김추달 집사님이라는 분은 주일날 공산당들이 그때 전쟁 났을 때 예배 방해하려고 와서 이 마당 쓸으라고 하는 거. 저거 지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마당 쓸기 위해서 예배 시간 놓치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알고 안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마당 쓰는 것이 뭐 대단해요. 그 주일 한 시간 지키려. 이거 주일 다음 주일에 오는데 지키면 되지.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 김추달 집사님이요.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 맨날 하는데 오늘 한번 결석해서 빠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아멘.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잖아요. 교회당에. 오늘 빠졌네, 안 왔네. 그럼 못 만나는 거지. 생명의 주님.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이겠습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요, 순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귀신의 영, 마귀의 영같이 그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와 임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합당하게 그 성령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첫째가 신령으로 드려야만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종교나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나 그런 예배의 정신은 뭐인 줄 압니까? 지성입니다. 지성.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으로 드립니다. 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 재개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합당한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예배로야 참된 예배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령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합니다.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신비하게 무슨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무슨 신비의식을 행하면서 막 드리면 그건 신령하게 드린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감리교 신학교 그 여자 교수가 정경옥인가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종이 있죠. 그거 살라가지고 막 띄우죠. 그 무당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이 온다는 것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귀신과 같이 생각하는 귀신. 강신스러운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은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신이 강신하는 것처럼. 그 뜻이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매치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난리를 지기고 아무리 구설하고 아무리 신비적인 것을 갖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성령으로 쫓아난 사람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육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형제간인데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는 육으로 그냥 아담의 혈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육체로 나는 사람이고 아벨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분별이 되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왜?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예배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아멘. 항상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의 말씀과 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거듭 안 나요. 물이라는 건 뭐입니까?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앞에 더 앞선 것이 뭐냐? 물이요, 말씀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십자가로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찬송이죠 그거? 십자가. 여러분이 출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이 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울어야 돼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저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큰일 났다. 왜 목사님이 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게는 아무 찔림이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는가? 왜 목사님은 저런 얘기만 하는가? 좀 재미나는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교회 100년 댕기면 뭐예요? 그 사람 지옥 가지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내 속에 꽉 박히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딱 달라지는 게 뭐냐? 예배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배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한 거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막 교회 빼먹고 예배 빼먹고. 예?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옳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진리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예배라야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웅변가고 연설가라고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올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365일 1년 내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까? 그 예배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 예배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든 간에 이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요. 내한테 따지더라고. 왜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거, 그 누구도 아는 것인데 왜 그 얘기만 하냐는 것이요. 내가 그래서 속을 깨달아. 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빌었어요. 제발 조금만 참아라. 영혼이 불쌍하죠. 그 얘기를 하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막 영이 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 듣잖아요. 1000번만 들어요. 마음이 기뻐요. 에? 누가 지나가다가 얘기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소리 들으면요, 어디서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막 기뻐요. 그게 영의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그 소리가 지겹다고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이 그걸 들으시고, 아, 저기 내 말 하네 하고 성령이 불같이 와가지고 그 말에다가 다 전개해줘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 기름 부어지시고 듣는 사람의 귀에 영혼에 기름 부어져서 그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는 한 짝으로서 분리할 수 없이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확증은 예배라는 것.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바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배하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아,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때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은 예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반석교회는 예배에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듭나서 예수의 진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